길을 모를 때 길을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아담한 막걸리 집이 나와요. 거기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교회 보이세요? 그 교회를 지나서 100m쯤 가면 2층에 작은 상가교회가 또 나와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저기 편의점 보이시죠? 그 편의점에서 쭉 직진하다 보면 또 땡땡 편의점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요 표시, 이렇게 돼 있는 열십자 표시를 수학자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덧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 배꼽이라고 말한답니다.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겠죠. 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요, 저절로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져서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끔찍한 기분을 넘어서 그냥 쫙 소름이 돋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카메라, 몰래 영상을 찍는 거는요,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세요, 한번. 수많은 CCTV 역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허락 없이 몰래 보고 있어요. 하지만 CCTV를 불법이라고는 하지 않죠. 일단 CCTV 있는 곳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CCTV 작동 중, 이렇게 안내문이 있고, CCTV의 설치 목적 자체가 사리 사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CCTV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있는 CCTV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사용되고 있고, 여러 CCTV를 가리는 데도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지요. 각각의 차량마다 장착된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도 나의 사소한 일상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찝찝한 불안감이 됩니다. 특히나 자기가 잘못한 일이 CCTV나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 있다면 절대 발뺌할 수도 없고, 또 의도치 않은 실수가 오해를 사서 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지만 어디선가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있다는 그 사실, 든든한 미래의 소망보다는 불안함과 절망의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 시편 130편은 무언가 따뜻하고 밝은 소망이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상황,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밤을 새우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주를 기다린다는 말씀은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그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러면서 희망을, 소망을 말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절망을 말합니다. 자, 모든 절망을 이겨내도록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싶은 하나님을 밝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독소 조항처럼 모든 죄를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막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려니까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이 없어진 걸까요? 지은 죄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짖으면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파수꾼의 아침처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소망을 보였다가 자라목처럼 소망이 쏙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의 시편 130편.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시요 CCTV의 원조, 몰래카메라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일 절대로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을 지켜보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죠. 그렇게 죄의 늪에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인간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죽음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불안함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건 기껏해야 몇십 년 살 집이 되었고, 몇 년 타고 다닐 차가 소망이 되었고, 몇 년 자기가 자리 지키고 있을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인간은 평생을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진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깊은 곳에서 오늘 시편의 인물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아무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럼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사유하심이 곧 죄의 용서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보셔도 잘못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도 있지 않겠냐, 인간은 쉽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미 타락한 인간은 잘하는 것, 선과 의보다 죄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모든 죄가 정확하게 계수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카운트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려고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불안함을 지고 사는 사람들, 다시 든든한 보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보호해주고 싶은 눈으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보호해주고 싶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손을 잡아 꺼내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다 지켜보시되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서 용서해 주기 위해
속량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 안에는요, 전지하고 전능한 신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군중 속에 섞여서 속으로 수군거리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죄를 심판해서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불안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죄를 아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며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서 말씀하실 때에도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며 네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리다고 그렇게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유한한 눈으로 잠깐 지켜봐 놓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꽉 닫아버렸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실 때마다 민족의 소망이 아니라 민족을 절망하게 하는 원흉이라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인 줄을 알았을 텐데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구원의 유일한 동아줄, 그 동아줄을 싹둑 잘라버리고는 여전히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 각자가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망처럼 포장된 절망만 움켜쥐고 살지요. 이런 인간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은 친히 다가와서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살도록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절망을 움켜쥐고 사는, 남편이 소망인 줄 알고 5번째, 6번째 남편을 움켜쥐고 사는 불쌍한 여인을 지켜보시죠. 수가성 여인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의 생각을 다 아시지만 그 죄를 들추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죄악으로 물든 과거는 다 쏟아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소망을 함께 꿈꾸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셔서 그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없애주실 거니까 이제는 죄악이 가득한 절망 속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꿈꾸며 소망의 미래를 살아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의 눈이 아니에요. 크신
사랑의 눈으로, 불안함을 주는 눈이 아니라 보호의 든든함을 주는 눈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속량의 역사를, 죄 씻음의 역사를, 용서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량의 주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의 눈길이 내 인생을 지켜보실 때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샘물처럼, 용천수처럼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절망에 빠진 자들의 모든 죄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눈이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가 되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밝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9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시며 모든 죄를 태워 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감시용 CCTV를 탈출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는 짧은 인생의 종착점 앞에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밝은 소망의 천국이 아니라 캄캄한 절망으로 물든 지옥이 기다리는 암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였음을, 죄인된 인간들을 더 가까이 지켜보며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과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소망으로 살도록, 다시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동안 지켜보았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속량의 은혜는 지금도 죄인들을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마치 사랑하는 자를 쳐다볼 때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꿀처럼 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0편을 우리의 찬송가처럼 불렀어요. 그렇게 시편 130편을 노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깊은 절망 속에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지만
그것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죄가 날마다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밤을 꼬박 세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베푸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었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 바로 모든 죄를 속량하실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요. 인권 침해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한 CCTV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찍혔는데 뉴스에 그 내가 나온 거죠. 각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감시 카메라처럼 여겨져서 차 앞을 지나갈 때도 겁이 나요. 전 국민이 감시당하는 것 같고 삶이 답답해지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모든 CCTV, 모든 블랙박스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지켜보셔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되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절망의 현실은 사라지고 소망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가 아니에요. 보호의 눈입니다. 속량을 위한 시선이고 죄인을 살려주기 위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눈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불안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 영원한 절망 속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자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늘 지켜보시면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기에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듯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시되 성도의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성도가 절망에 빠지거나 각종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십니다. 때로는요, 성도로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가운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보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철통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성도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소망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은요, 매의 눈처럼 아기를 살핍니다. 혹시 아장아장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넣지는 않을까? 칼 같은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지는 않을까? 심지어 아기가 잘 때까지 엄마 아빠는 늘 지켜봅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올 때까지. 그런데 그런 부모의 포근한 눈빛에서 아기는 편안히 잠들고 즐겁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시선이 부모의 시선보다 더 큰 사랑을 품고 부모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속량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바르게 잡아주고 잘하면 박수 쳐주며 자녀를 지켜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가 미숙하고 실수해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쥐뿔도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비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모르게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언제나 지켜보시며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예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시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늘 예수님이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우리만 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제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입에도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며 사는 자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우리의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도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볼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풀어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불안함이 가득한 이 시대, 이 사회에 꿈과 소망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절망의 세상에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로 꿈을 꾸게 하는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도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을 담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 예수님을 말하게 해 주십니다. 지켜보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큰 축복 속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이번 주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